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음을 쏠음으로 하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이 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너 자신을 알라,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따라서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을 시샘말, 시중의 언어로 바꾸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너 자신을 알라를 가장 리얼한 시중의 언어로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 내 꼬라지나 알아라.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꼬라지나 알아라. 예,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꼬라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 꼬라지를.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을 만물에 뭐라고 그러죠? 만물에 뭐라고? 알기는 여시같이 하네. 그러면 두 번째, 영장이 무슨 뜻이야? 이제 막히는 거야. 요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영장이라는 뜻은 영묘한 우두머리, 그런 뜻이에요. 영장이 무슨 뜻이라고요? 영묘한 우두머리. 그러면 인간이 만물의 우두머리가 될 만한 조건과 자격이 있는가를 지금 심사하겠습니다. 자, 인간이 돌고래보다도 빨리 헤엄칠 수 있죠? 아니, 뭘 생각을 해? 그냥 아니지. 자, 다시 묻겠어요. 돌고래보다 인간이 빨리 헤엄치죠? 그냥 간단해. 아니야. 치타보다도 빨리 달리죠? 예. 원숭이보다 나무를 잘 타지요? 코끼리보다도 짐을 무거운 걸 들 수 있죠? 독수리보다 하늘을 잘 날 수 있죠? 두더지보다 땅을 잘 팔 수 있죠? 기린보다 목이 길지요? 아무것도 개별 능력으로는 아주 바이러스만도 못한 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요새 애들 말로 개뿔이야. 그런데 뭐가 됐어요? 만물의 영장이에요. 만물을 다스리지요. 그러면 그렇게 된 중간에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원인이 뭐냐? 이게 위대한 발견과 발명이 연속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위대한 발견과 발명, 이게 뭐냐 하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이 지구상의 낙뢰로, 번개로 인하여 불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화산의 폭발로 일어나야 자연상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그런데 원숭이가 어느 날 불씨를 가져다 고구마 쪄먹었다, 이런 소리 들으셨죠? 아니야, 없어. 호랭이가 그냥 불을 딱 돌을 달고 가지고 난방을 했다, 이런 소리 들었죠? 아니야, 없어. 유일하게 인간만 불을 다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취사, 난방, 가공, 화전을 일구어 밭으로 만들고, 그래서 불을 다룰 줄 아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인 거예요. 불의 발견. 그 다음에 또 있는데 수레바퀴 있지요. 수레바퀴. 원숭이가 어느 날 나무를 잘 깎더니 수레를 만들어서 타고 다녔지요. 그런 적 없어요. 사람만 통나무를 깎아가지고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발전하면서 빗살을 대기 시작했어요. 속도가 높아졌죠. 그런데 자주 그것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고무로 타이어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수 있는 바퀴가 된 거예요. 수레의 발명, 수레바퀴의 발명이 인류의 위대한 진보를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돈의 발명이에요. 원숭이가 어느 날 돈 가져와 가지고 바나나 사갔다, 이런 뉴스 봤죠? 그런 거 없어요. 인간만 돈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돈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저 어떤 섬에 가니까 돌로 만들어서 이만한 흔적이 남아있어요. 돌이 이만한 걸 깎은 게. 그 구멍을 뚫었어요. 그런데 한자에 그 무엇으로 처음에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흔적이 남아있는데, 재물을 뜻할 때 전부 뭐가 들어갔을까? 조개 패자가 들어가 있어요. 조개 껍질을 사용했을 것이다, 이것을 유추해 볼 수 있지요. 하여간 이렇게 해서 처음 나온 게 엽전이에요. 동전과 엽전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구멍이 뚫렸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엽전에 구멍을 뚫었을까? 지갑이 없었잖아. 꾸러미로 꿰고 다니려고. 그러다가 동전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지전, 종이돈이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또 뭐가 나왔을까? 카드가 나왔잖아. 카드. 그 다음 카드 다음에 뭐 나왔을까? 삼성페이 나왔잖아. 이게 다 돈이에요. 한자에 카드를 표시하는 한자를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교수님? 보셨네. 자, 카드는 어떻게 긁어요? 위에서 아래로 긁잖아요. 그래서 윗상자와 아래 하자를 붙여놓은 게 카드 카자예요. 재밌죠? 어디서 배웠냐고요? 아니에요. 눈치로 때려잡은 거예요. 중국을 가보니까 큰 간판에 카드 선전을 하는데, 거기에 바로 한자가 윗상자에다 아래 하자를 겹쳐놨더라고. 저건 보나마나 카드 카자다,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은 무식하면 눈치라도 빨라야지. 며칠 전에 우리 비서가 드디어 내 핸드폰에
그냥 결제 카드를 깔아줬는데 2번 써먹어봤는데 아주 삼삼하더라고 기분이. 핸드폰 딱 내면 이게 결제가 되는데 와,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있더라고. 이렇게 세상이 위대한 발견과 발명이 연속되면서 인류가 만물의 영장이 됐는데 자녀들에게 쓸데없는 거 사주지 말고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책이 있어요. 150가지의 인류의 위대한 발명, 이런 책이 있어요. 좀 비싸긴 해. 그림도 있고 두껍고. 그런데요, 그 수많은 150가지 중에 최근에 제일 무섭게 나온 게 뭘까? 챗 GPT요. 그것이 앞으로 세상을 확 뒤벨 거예요. 대학 사회를 엄청나게 바꿀 거예요. 이것에 컴퓨터가 출현한 이래 아마 최고의 발명이 될 거예요. 이런 것을 먼저 깨닫고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이것이 세상의 변화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발명품 중에 최고의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발명이 문자의 발명입니다. 뭐 짐승들에게 말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하네. 짐승들에게 말이 있어요. 학자들이 돌고래가 150개의 언어를 한다는 걸 밝혀놨어요. 지금 뭐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냐면 팬더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요. 팬더의 언어를 작년까지 10개를 지금 밝혔습니다. 그들을 계속 녹음하면서 지켜보면서 관찰하는 거야. 배고플 때는 어떤 소리를 낸다? 젖을 달랠 때는 어떤 한다? 사랑한다고 할 때는 어떤 말을 한다 하는 걸 자꾸만 반복해서 그걸 관찰하고 녹음하고 녹화해가지고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지혜로운 동물도 뭐가 없다? 언어가 없는 거예요. 말은 있으나 글이 없는 거야. 글. 그래서 문자의 발명이 인류의 최고의 진보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세계 나라에 자기의 고유 문자가 대부분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어느 나라 문자예요? 아이, 지 나라라고 그러는 거 아닐까? 근데 사실이에요. 자, 어느 정도냐 하면 한번 여러분 잘 대답해 보세요. 영어를 누가 만들었어요? 고민할 필요 없어. 모르는 거 그냥 몰라 그러면 돼. 언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몰라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그리스어, 로마, 라틴어 몰라요 다. 자, 그럼 한글에 대해서 묻겠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어요? 1446년 9월 상순에 만들었어요. 그게 10월 9일이에요. 왜 만들었어요?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할 빼이셔도 이게 전부 해례본에 그 만든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목적을 정확하게 밝히고 만든 글이 한글 외에 없습니다. 가장 과학적인 글. 올해 한글날이 오면 여러분 감사원금 하시길 바라요. 우리나라 말처럼 아주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풍부한 말이 우리 한글입니다. 한글 누가 만드셨다고? 세종대왕을 만날 수는 없어도 세종대왕 형님이 여기 사거리에 있는 건 아세요? 누가 있어요 여기? 효령대군 여기 계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깨끗하게 양보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충령인데 셋째 아들인데 그게 된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아실까 모르겠네.
양령이 큰아들인데 태종이 보니까 이거 아들 왕 세웠다가 나라 말아먹을 게 한량이라 놀러 다니고 기생집 가고 담 넘고 막 이러니까 이걸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차례가 왔어요? 둘째인 효령대군의 차례가 온 거야.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그냥 글을 낭낭하게 읽고 아버지 들으라고 계속 공부를 하는 거야. 어느 날 저녁에 양녕대군이 거나하게 취하해가지고 방에 방문을 팍 걷어차고 야 임마 헛물 키지 마라. 아버지의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깨닫고 효령대군이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갔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래서 이 형들이 깨끗하게 양보해줘서 셋째 아들인 충령이 바로 세종대왕이 된 거예요. 우애가 있었고 이 셋째 세종이 형님들을 잘 대접해드리고 그래서 그 훌륭한 성군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조선의 기틀을 전부 다지게 된 거예요. 이런 귀한 역사의 터전이 있으니까 갈 때마다 인사드리고 감사 헌금도 하고 그러시기 바래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발견과 발명이 연속되면서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2500년 동안 전혀 새로운 발명이나 뛰어넘지 못한 학문이 있는데 철학의 명제가 하나 있어요. 저 2500년 전 그리스에 살고 있던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소쿠리 장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내 꼬라지를 알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철학에서 그 화두를 뛰어넘은 화두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철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예요. 신앙의 출발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아는 데서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에 입문하는 거예요. 입문. 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봐야 되느냐? 성경의 거울을 봐야 돼요. 3절 4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무엇대로? 성경대로. 모든 답은 어디에 있다고?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거울을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은 모든 인생의 해답을 갖고 있는 거울이에요. 성경의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제일 쓸쓸한 인생이 누구냐 하면 나이 들어서 할아버지가 돼서 콧수염도 하얗게 나오는데 이게 눈이 나빠져가지고 자기의 이 흰 콧수염 나온 것을 못 보고 하나님이 같이 사셔도 그 얼굴을 봐주는 적이 없어서 할아버지 코에서 흰 콧수염이 이만큼 2cm나 나와 있는데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도 안 봐주고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는 게 비극인 거예요. 인생은 자기를 거울에 들여다보고 자기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없으니 이것은 인생의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성경의 거울에 자신을 들여다보고 한시라도 젊을 때 깨달음을 갖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따라하시죠. 나는 칠삭둥이입니다. 내가 무슨 둥이라고? 7달 만에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7달의 반대는 뭘까?
만삭이에요. 만삭. 10달 둥이를 만삭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7달 만에 난 아이, 조금 모자라는 사람을 칠삭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칠삭둥이입니다. 그러는 건 저는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칠삭둥이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근데 고개를 어떻게 빳빳하게 들고 죄인이라고 그래요? 깜빵을 가시려고 그러나. 이게 검사의 자비를 받고 판사의 자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죄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 고개를 숙이고 해야지. 뒤질라고 환장했나? 따라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게 성경이 처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 생활 60년을 해도 교회 문을 못 들어온 겁니다. 입문을 못한 거예요. 신앙의 출발은 무엇부터 한다고요? 나의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에 칠삭둥이 한 분이 계신데 누굴까? 한명회. 역사는 그렇게 모르면서 연속곡은 쳐봐가지고 금방 나오지. 자, 한명회는 조선 초기 건국공신인 한기의 아들로, 한기는 영의정을 지냈습니다.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칠삭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병약하게 자라서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 과거 시험을 치를 수가 없었어요. 그럼 벼슬자리에 나갈 수 없잖아.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원호 제도라는 거 있는 거 아십니까? 원호 가족에게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산점을 줘서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시험에 유리하게 해주는 제도가 있는 걸 아시나? 그럼 뭘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 때도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 공신의 자녀들에게 당상관, 고위직은 갈 수 없으나 하위 공무원은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덕으로 경복궁 궁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부 종합청사의 구급 공무원 수의를 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조카를 왕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한 사나이가 있었으니 누굴까? 수양대군이지요.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야 되는데 자기 사람들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자기의 머리가 되어줄 제갈공명이 없는 거라.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측근인 권람이라고 하는 교리 벼슬을 하고 있는 6급 공무원이에요. 이 권람이 자기 친구 한명회를 천거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한명회와 이 수양대군이 딱 만나는데 수양대군이 보자마자 기분이 확 잡쳤어요. 눈은 째지고 꾀제제하고 까부장해가지고 저런 걸 왜 데려왔나 벌레 씹은 얼굴을 하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한명회가 나으리 이걸 한번 보십시오 하고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는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쫙 이름이 써 있는데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손을 봐야 할 사람들의 이름이 순서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1번이 누굴까? 조선의 호랑이라고 하는 우의정대감 김종서, 육진을 개척한 김종서의 이름이 1번이고 손봐야 될 사람들의 이름이 쫙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살생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체하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한명회가 다 아시면 시롱 그러는 거야. 야, 이놈이 보통이 아니구나.
깊게 마음을 들켰잖아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자기의 장자방, 자기의 제갈공명을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명회가 이제 나를 잡고 쿠데타를 계획하면서 홍윤성 까라 시중에 양반자재로서 깡패요 무술하는 애들 30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나를 잡고 김종소 대감집을 쳐들어가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날이 뵙기를 청합니다. 누가 이 밤에 왔느냐? 삐걱하고 문을 여니까 철퇴를 휘둘러가지고 팍 김종소를 잡고 정권을 탈취하니 그날을 역사에서는 계유정난이라 불렀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수양대군이 영의정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단종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떱니다. 어느 날 죽을지 모르니까 왕위를 받으시옵소서. 아니되옵니다. 왕위를 받으시옵소서. 그런 법은 없습니다. 왕위를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받겠습니다. 냉큼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단종을 영월 저 산속으로 유배를 보내요. 그리고 1년 지나서 단종 복위 운동을 벌이던 사람들이 김질이라고 하는 사람의 밀고로 걸리게 돼요. 사람은 이름이 중요해. 누가 밀고 했다고? 김질이 고자질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굴비역듯이 다 걸려와가지고 친국을 하는데 임금이 직접 이제 묻는 것을 친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산문이 임금이라고 안 그러고 날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왕에게 날이라고 부르는가? 나는 당신을 임금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가 주는 녹을 받았느냐? 나는 당신이 준 녹을 받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월급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 집에 가보면 알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냈더니 월급을 하나도 쓰지 않고 광에다가 1월치, 2월치, 3월치 그대로 놔둔 거야. 이런 놈들은 살려둘 수가 없다. 그래서 전부 능지처참해가지고 노량진 언덕에 뿌리니 오늘날 그것이 사육신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런 우리는 불사이군의 정신을 가지고 단종만이 우리의 왕이다. 그래서 저런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에 난 살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떠돌다가 죽은 사람들을 바로 생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금부도사를 보내가지고 단종을 죽여서 청룡포 그냥 백사장에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전부 영월 엄씨 엄홍도가 그것을 밤중에 몰래 염해가지고 묻어주고 그날로 도망가서 200년 후에 그가 장한 일을 했다 해서 벼슬을 추중하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고 이 한명회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자가 돼서 영의정에 오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세조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막 귀신이 밤에 나타나고 그냥 종기가 나고 너무 심해가지고 온천만 다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저 왕이 죽으면 나도 위험한데. 그리고서는 자기 큰아들을 공주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세조가 죽자 자기 바로 사위가 8대 예종에 등극하게 됩니다. 근데 임금이 또 비리비리해. 아이고 아직도 저 임금이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둘째 딸을 또 왕자에게 시집을 보내서 예종이 죽자 바로 2번이나 부원군을 지낸 왕의 장인을 지낸 사람이 한명회입니다. 하늘나는 새를 떨어뜨렸던 한명회가 말년에 나는 고향으로 내려가 이제는 기러기를 보타고 살겠다. 그리고 자기 고향에 가서 정자를 짓고 이름을 압구정이라 불렀으니 오늘날 압구정동이 되었던 것이었다. 압구정이 바로 한명회의 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조선의
칠삭둥이 한 명이가 출세했다면 오늘 본문에 이제는 영적인 칠삭둥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8절 9절 낭낭하게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를 영접한 후에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만삭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팔삭, 칠삭이에요. 구삭은 없어, 단어가. 왜냐하면 구삭둥이는 다 살기 때문에 구삭둥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팔삭은 100에 한 30명 살고 칠삭은 100에 한 3명 사는 거야. 그래서 역사에서 그때는 육삭을 못 살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의술이 발달해서 육삭을 살립니다. 요만한 걸 살리는 거야, 요만한 걸. 네. 그래서 이제 칠삭둥이, 팔삭둥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자신을 칠삭둥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성경 신약 27권 중에 몇 권을 사도 바울이 썼을까? 13권을 썼어요. 13권, 절반을 썼어요. 분량도 절반이 될 정도예요. 예수님의 12제자의 공보다도 사도 바울 하나의 공이 더 커요.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지? 사도 바울이에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면서부터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럼 로마의 시민권의 끝발이 미국 시민권과 비슷할까?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체포됩니다. 채찍질을 당하다가 눈을 부릅뜨더니 백부장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나를 때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네가 뭘 믿고 까불어 임마. 그리고 더 때리니까 네가 죽으려고 환장했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캥기잖아. 너 뭘 믿고 까부냐? 그러니까 나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채찍을 버리고 도망을 가요. 어디로 갔을까? 장군에게 간 거예요. 천부장이 장군이에요. 장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취조하던 죄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 장군이 버선발로 달려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묻느냐 하면 나는 거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떤 시민권을 가졌느냐? 그러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거야. 나는 너 장땡 죽어. 난 38광땡이야.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가진 시민권이 세겠어요? 중간에 돈으로 산 시민권이 세겠어요? 미국 대통령을 중간에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은 출마 자격이 없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급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싹싹 빕니다. 잘못했습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지 황제가 로마 시민권자들 앞에서 연설을 할 때 위대한 로마 시민이요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위대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가 죄가 정해지지 않는데 때린 사람이 감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싹싹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용서하마 단 내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노라. 이건 뭔 말이냐면 황제 앞에 대령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율리오라는 백부장을 세워서 100명의 군인으로 호송해가지고 아드라 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그래서 그 이제 버블리오에 가서
표류했다가 추장의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삼갈로 들어갔다 로마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로마 시민이 이 방배동에 여기에서 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노라 그러면 여기서 로마로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 법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야.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사람이 예수 만나더니 나는 뭐라고요? 칠삭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문학과 헬라의 수사학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지금 아직까지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바울과 같이 위대한 학자가 나오질 못했어요. 얼마나 그가 쓴 글이 대단한지 우리가 사실은 그것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전부 우리의 길잡이가 된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의 군사학, 법학, 정치학을 다 통달한 사람이요, 그 헬라의 수사학과 철학과 문학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터키 지방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학자, 우리로 말하면 이율곡과 같은 그런 학자 밑에 유학을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대해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박사학위 몇 개를 가지고 있는 석학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 만나더니 어떻게 변했다고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가진 모든 학문과 재주 이것은 무엇과 같이 여기고 버렸노라. 세 글자로. 배설물을 한자로 줄이면 똥이야. 방송에서 똥 그러면 안 돼. 독일말로 덩 그래야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칠삭둥이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나지도 못한 사람이야. 어딜 사도 바울하고 비교해. 서 있을 수 없는 어린아이야. 이게 신앙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갖지 않으면 교회 문턱을 못 넘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어깨에 힘주고 폼을 잡는 사람이 있으면 디스크를 조심해야 돼. 목 디스크를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칠 가능성이 높아.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냐?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거기에다가 마음과 생각의 죄로 우리는 더러워졌어요. 죄의 값은 뭐지요? 사망인데 죄값을 치를 능력이 내게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의 죄값을 치러요? 의인이라야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거야. 나로서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여 배설물이요 죄인 중에 계세요. 나는 약한 자의 것을 자랑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내가 낮아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요 그 자리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방법이 없어요. 내가 낮아질 때 그분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세상 자랑 십자가에 다 못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백석대학교에 와서 예배하면서 제일 은혜 받는 게 장정현 총장님이 맨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 전부터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거 큰 교회 목사들이 좀 본받아야 되겠다. 이거 여상이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굉장한 일이에요. 근데 하여간 담임 목사, 광 목사는 되게 스트레스를 좀 받았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는 아니야.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제가 제법 큰 교회를 해봐서 알잖아요. 제가 목회자만 73명이 있었으니까 제가 뭐 이렇게 앞자리에 나와 있겠습니까? 뭐 일찍 나오겠습니까? 내가 좀 회개합니다. 굉장히 예배의 귀한 태도예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자랑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죄인들이에요. 그냥 사람은요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하냐면 동남아 가가지고 요만한 흑진주 하나 샀어요. 그거 좀 우리보다 싸니까.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제 반지를 탁 끼고서는 그냥 친구들 보고 봐달라는 거지. 이게 인간의 심사라. 인간의 심사라. 아까 여기 일찍 와서 밥 먹으러 가는데 두 명이 앞에서 여자들이 이렇게 건너오는데 한 사람이 가방을 뭐 들었느냐 하면 프라다야. 근데 그 프라다 서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여주고 그러는데 꼭 어떻게 생긴 가방이냐면 우리 옛날 할머니들이 전기줄 갖고 이렇게 짠 것들 있잖아. 여름용으로 바구니 장바구니 하느라고. 딱 자세히는 내가 남의 가방을 보자고 그럴 수 없었지만 꼭 그렇게 생겼더구만. 여름용 하여간 비닐 바구니 같은 거 이렇게 얼기설기 했는데 근데 그게 뭐가 새겨져 있었다고? 그냥 프라우드하게 그냥 프라이드를 그냥 내세울 만큼 프라다가 써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나도 째를 싫어하는 나도 아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런 것으로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는 거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전부 죄인이지요. 칠삭둥이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라. 족보 자랑하는 사람들, 우리 족보 자랑이 이게 조금 배 있잖아요. 저도 정약용 선생님 5대 반개손입니다. 좀 자랑할 게 있잖아. 정약용 선생님 뭐 내가 본 적도 없고 피가 몇 방울 섞였을까? 그것도 모르지. 그것도 몰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주를 위해 고난당한 것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고난당한 것을 자랑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을 자랑한다. 여러분 이런 것이 신앙이에요.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과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의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가. 그래서 나온 노래가 뭐냐면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런 노래가 옛날 나온 거예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런 노래가 옛날에 있었어요. 여러분 과거가 어땠든 간에 그것이 자랑스러운 거든 그것이 어려운 일이든 간에 그건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은혜 아니곤 난 설 수 없습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자, 한국이 자살률 세계 1위라고 그러죠. 그건 자기가 보배로운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정말 칠삭둥이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보배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나를 뭐라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세상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런 거 갖고 하하하 이렇게 자꾸만 날 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유치찬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구는 우주의 왕관이고 인간은 왕관 속의 보석과 같습니다. 대영 제국의 그 왕의 왕관에 제일 세계에서 큰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누구냐?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하나하나가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이걸 이마고 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거렁뱅이도 귀한 거예요. 왜? 뭘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근데 멍멍이는 하나님 아무리 비싼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지 않았어.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한 뒤에 개를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지만, 인간을 우습게 알면서 개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1,000만, 1,500만 원만 지금 이 동물 애호가족이 들어서는 세상, 앞으로 보신탕 못 먹을걸? 이제 죄인처럼 여길 날이 곧 올걸? 그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개는 개답게, 고양이는 고양이답게, 사람은 사람답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귀하다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래서 인간은 존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3절 4절 본문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다시 사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값이 얼마가 됐느냐? 예수님 값이 된 거예요. 우리의 몸값이 얼마라고? 예수님 값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얼만데 그게? 이 우주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도자기를 좀 갖고 있습니다. 제가 800만 원짜리 그 다랑아리, 600만 원짜리 다랑아리 이런 거 갖고 있어요. 그거 다랑아리로는 싼 겁니다. 예. 하나에 1억짜리도 있지요. 다랑아리는. 예. 바자회 그 월드 비전 뭐 이런 기아 대책 이런데 그런데 가가지고 사준 거죠.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그냥 어느 집에서 귀한 이조백자 다랑아리 1억짜리를 다 갑오처럼 여기고 있었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간 손자가 학교에 미술을 배우고 오더니 집에 와서 야, 이거 색깔이 왜 이렇게 칙칙하냐?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광에서 페인트를 갖다가 전부 빨간 거로 발라버렸어요. 그 순간 이 도자기 값이 얼마가 될까? 똥값 되는 거예요. 똥값.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이 나온 거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어떤 여자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제 수술을 하고 태어나려고 생각하고 거울을 보니까 몸은 건강해졌는데 이쪽이 안 받쳐주는 거야. 그래서
온 김에 이 병원이 성형외과가 잘한다. 그래가지고 견적을 내보니까 3천만 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앞트임 2mm 째고 뒤트임 2mm 째고 이거 개량하고 뭐 정말 막 전부 하고 이 광대뼈 전부 그라인드로 갈아버리고 이순자 여사의 턱을 전부 깎아내고 전부 개량을 하고 한 달 걸렸어. 그리고 이제 나가는 날 딱 거울을 보니까 자기가 봐도 자기 같질 않고 너무 삼삼한 거야. 거의 김건희 여사 수준으로 개량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랄랄룰로 콧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싸가지고 병원 앞에 딱 나오는데 자동차가 깨 해가지고 그날로 그냥 천국을 갔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서 와라. 그러니까 하나님 어쩌자고 나를 지금 부르십니까? 막 그리고 따지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네. 야, 목소리를 들으니까 미자인데 얼굴을 전혀 모르겠네. 미안하다. 그런데 여기 한 번 와서는 다시 갈 수 없느니라. 그래가지고 저기 계시대 지금. 너무 바꾸지 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짤이 됐다고? 예수님 짤이 된 거예요. 예수님 짤이. 이 속이 보배롭고 존귀한 거지 이게 보배롭고 존귀한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나도 좀 삼삼하지 하얗고 그렇게. 근데 이거 보고 교인이 오는 건 아니야.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식구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식구됨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전부 예수님 짤이 된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행복하게 살면서 남을 전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잡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안 되면 조상 탓하고 잘 되면 내 탓하죠. 우리는 안 되면 내 탓하고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10절 저 노란 글씨만 시작.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누가복음 17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나와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일하고 들어오니까 주인이 얘야 저녁 지어라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종이 뭐 일을 한 다음에 칭찬이 돌아왔다고 그냥 내가 조금 했지요. 그거는 팩 잘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큰 영광과 존귀가 돌아올 때도 뭐라고 해야 된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야 익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종에게는 소유도 없고 자유도 없고 의지도 없고 영광도 없어요. 이게 종의 사무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가 먹혀 죽으니라. 헤롯 아그리빠를 말하는데 인물이 삼삼했어요. 여러분 혹시 석고상 아그리빠상이라는 걸 미술 공부한 사람들 봤습니까? 그게 헤롯 아그리빠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잘생기고 목소리가 삼삼했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외교 관계가 끊어지니까 거기가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밀을 수입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유대에서. 그러니까 다시 수입을 재개하려고 사절단들이 왔어요. 지중해에 그냥 밝은 태양빛이 비치는데 은으로 만든 그냥 왕복을 입고서 발코니에 나와서 사신들을 맞이해서 일장 연설을 하니까 그들이 환심을 살 양으로
야, 저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저건 신의 소리다. 그리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신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에헴 하고 그 말을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니까 벌레가 먹혀 죽었다는 거예요. 일주일간 배가 아파서 펄펄 뛰다가 죽었다고 요세푸스에 나와 있어요. 역사 기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간단히 뒤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잘할 필요 있어요. 칭찬과 영광이 돌아올 때가 중요한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 하나 하고 끝내겠어요. 강화도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고향이 강화도. 아유, 강화도 분 계시네. 강화도에 내가면 아세요? 내가 저수지는 알아요? 네. 제가 그쪽으로 기도하러 많이 갔어요. 기도원에 설교 준비도 하러 갔는데 저게 왜 내가가 됐을까? 그런 걸 생각해 봤어요. 기러기 한 쌍이 쫙 우아한 자태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이제 딱 착륙하려고 그러는데 개구리 하나가 반해가지고 그 옆에서 막 환영춤을 친 거예요. 그래서 기러기가 요게 웬 떡이야? 그리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얼마나 춤을 추는지 그냥 기러기가 하하 웃고 말았어요. 그때 하하라는 가수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냥 개구리가 여기가 미꾸라지가 많다, 붕어가 많다, 요 갈대숲이 쉬기가 좋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너무 좋은 우정을 쌓고 지냈는데 경칩이 지나서 따뜻한 봄바람이 불 때가 되니까 기러기들이 전부 창공을 날아서 볼 수가 없는 거야. 그 집에 찾아가서 너 요새 왜 이렇게 볼 수가 없냐? 나는 내 고향 저 시베리아로 가야 돼. 그러니까 개구리가 내가 너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사냐? 그리고서는 이제 상사병이 나서 누워 있는데 아이디어 하나가 팍 스쳤어요. 그래가지고 기러기한테 와서 너 주둥아리가 크니까 네가 나무 작대기를 옆으로 이렇게 물면 나도 손은 째매하지만 요 주둥이는 제법 크니까 네 격가지를 물고 내가 너를 따라가면 창공을 날 수 있지 않겠냐? 굿 아이디어다. 그래가지고 기러기가 나무를 옆으로 물고 개구리가 아등바등 잡고 꽉 앙당그려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쫙 창공을 나니까 아래에 있던 개구리들 보니까 자기 친구가 하늘을 날거든. 그러니까 다 놀라가지고 저게 누구의 아이디어일까 하는데 이게 하늘로 들렸어. 개구리가 도무지 입이 근질거려서 견딜 수가 없어서 뭐라고 그랬을까? 내가 하면서 떨어져가지고 패대기 쳐서 눈이 툭 그때 튀어나와서 개구리가 왕눈이가 되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개구리니까 왕눈이 되고 마는겨. 우리가 내가 하는 순간 하나님이 패대기 치면 뒤지는 거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요. 여러분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큰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칭찬과 영광이 돌아올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다짐하시면 아멘. 그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겸손한 신앙인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끝까지 겸손 모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자기의 이름을 마이너스 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며 칠삭둥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이여, 우리들은 주님이여 예수님 짜리가 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며, 충성하고 주님이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숨 바쳐 일하다가도 칭찬과 영광이 돌아올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인하여 가정이 살고 형제가 살고 교회가 살고 세상이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찬양하고 우리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10장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어째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거울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나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대로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주의 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대로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보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주님, 깨닫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십자가에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 말씀 앞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영혼을 섬길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학원을 섬길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받은 형상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 예배의 시간이, 매 기도의 시간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대학교회가 매 예배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 가운데 가는, 은혜로 사역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와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어서 두 번째로 백석학원과 총회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PPT를 보면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설립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건강을 주시고 백석학원과 교단과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설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건강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예수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9월 9일에 진행되는 백석 45주년 기념대회를 잘 준비해서 전국 115개의 노회 7천여 개의 교회와 성도가 예수 생명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행사에 반드시 내가 있게 하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특별히 우리 9월 9일에 진행되어지는 백석 45주년 기념대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전국 115개의 노회와 7천여 개의 교회 성도가 이 기념대회를 통해서 백석에 부어주시는 은혜, 예수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설립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주의 열창하시면서 학원과 총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백석학원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 백석학원에 베풀으신 그 은혜 주님, 우리가 기억하오니 하나님, 더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은혜가 한국교회로 총회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원의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새롭게 하고 학원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이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원에 또 일반여 명의 주님 예술대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목실의 목사님들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하셔서 백성 학원의 복음화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앞장서 이끌어 가시는 설립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이 학원과 총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지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안신령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 평안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큰 평안함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9월 9일에 진행되어지는 백석 45주년 기념대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념대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석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은혜, 새로운 풍성한 은혜로
한국교회와 총회와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과 복음이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 북한역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를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더 기도하며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복된 귀한 주님의 장자교회로,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PPT를 보면서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 생명으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환우 중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옵소서. 청년들에게 학업과 진로, 취업과 결혼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예수 생명을 체험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때에 사단이 이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영적 전쟁이 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가정에 믿지 않는 분들,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작은 천국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교회의 아픈 환우들, 또 우리 지체들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